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다윗이 전쟁터에 왔어요. 소년 다윗이고요. 전쟁의 군대에 징집되지 않는 어린 나이입니다. 되게 어리죠. 그리고 이 다윗이 형들을 보러 왔습니다. 근데 그 상황을 보아하니까 가관인 거죠. 어떤 상황이냐면 그 상대방 블레셋 집에 있는 그 장군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골리앗이 나와서 그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죠.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나를 이길 수 없다. 너희는 반드시 패배한다는 말을 합니다.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느냐? 그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에게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근데 이제 다윗의 눈 안에 들어온 광경이 뭐냐면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겁에 질리고 두려움에 벌벌 떨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뭐냐면 전쟁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시작되지 않았는데 성경의 분위기가 어떤 거냐면 이미 이스라엘은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이 나타나죠. 다윗이 나타나서 26절을 보면 다윗만 고래고래 소리 지르죠. 감히 저자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이제 뒷장에 보면 사울왕을 만나서도 굉장히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죠. 왕이시여, 제가 저 골리앗과 싸우다가 죽더라도 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저 골리앗과 좀 싸우다 보면 제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그러나 어쩌다 보면 이기겠죠 라고 아니고 뭐라고 하냐면 반드시 저 골리앗을 내가 이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공과 사자를 물리쳤기 때문에 사울왕이요, 저 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반드시 이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굉장히 뚜렷뚜렷하고 맑고 청명한 목소리로 쩌렁쩌렁하게 얘기를 합니다. 골리앗과 두 사람의 특징이 있죠. 뭐죠? 여러분, 골리앗과 이스라엘을 보겠습니다. 전쟁이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골리앗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눌리고 있습니다. 눌렸어요. 진 거죠. 전쟁이 시작하지 않았는데 골리앗에 의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무언가에 눌려 있는 거죠. 근데 또 재미있는 게 뭐냐면 다윗과 골리앗을 해볼까요? 이번엔 누가 눌려 있습니까? 골리앗이 눌려 있고 다윗이 이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밌죠? 전쟁이 시작하기 전에 이미 승패가 난 것처럼 마치 성경이 묘사를 하죠. 골리앗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승리했다고 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졌다고 하고 있고요.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이미 이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면 골리앗에 보이지 않는 골리앗의 영에 의해서 이스라엘 군대의 영이 짓눌리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눌리면요, 영적인 눌림이 시작되면 전쟁이 시작되지 않지만 패한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다윗을 볼까요? 다윗 역시 골리앗과 싸우지 않죠. 근데 마치 이긴 것처럼 골리앗을 쳐부술 것처럼 승리한 것처럼 합니다. 전쟁이 시작하지 않았지만 다윗의 영은 골리앗을 누르고 있고 이미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 있습니까? 전쟁의 승패가 어디 있냐면 영적으로 이기고 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무리 환경이 우리를 우겨싸고 문제와 환경이 있어도 영적으로 내가 강하면 승리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영적으로 강하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미 이겼다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환경이 강하고 조그마한 문제와 역경이 와도, 되게 조그마한 문제가 와도 내가 영적으로 약하다면 어떻게 됩니까? 눌리게 되고 패한 것입니다. 전쟁에 패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뭐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죠. 겁에 벌벌 떨더라, 두려움에 떨고 있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은 뭐냐면 영적인 승패가 현실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눌려 있으면 패배한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오히려 강하면 뭐예요? 환경이 아무리 우리를 사방이 우겨싸는다고 해도 우리는 승리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예를 보도록 합시다. 예수님에게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어디였냐면 바로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이었죠. 예수님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상상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기 때문에 두려웠죠. 이제 곧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알고 있잖아요. 뭐예요? 사랑했던 제자가,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신할 거죠. 사랑했던 제자들이 자기 안 버린다고 하지만 다 뿔뿔이 도망갈 겁니다. 자기가 병을 고쳐주고 자기가 사랑을 주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반대로 십자가에 못 박을 겁니다.
누구는 침을 뱉을 겁니다. 이 상상할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이 자기를 에워싸고, 가장 극적인 건 뭐냐면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를 버릴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세상의 모든 악한 권세, 사단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총공격을 하는 순간입니다. 얼마나 무서우셨을까요? 얼마나 두려우셨을까요?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 이것이 너무 잘 표현되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거의 막 절망에 빠져서 기도하는데 옆에서 루시퍼가 나타나가지고, 사탄이 나타나서 이렇게 비굴죠. 너는 실패할 거다고, 너 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한 인간이 인류 전체의 죄를 대변할 수 있겠어? 예수, 너는 나한테 질 거야 라고 영화에서 막 표현이 됩니다. 되게 무섭게 표현이 되죠.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막 기도하시면서 싸우죠. 기도하면서 싸우죠. 재밌는 게 뭐냐면 예수님과 사탄이 두 부류가, 전쟁이 시작됐습니까?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전쟁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십자가가 오지도 않았고 가룟 유다가 오지도 않았는데 마치 두 사람이 뭐냐면 전쟁 마치 시작한 것처럼 마치 싸우고 있어요. 예수님과 사탄은 이 전쟁 전에 이 영적인 전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움이 일어난 거죠.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이 이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싸우죠. 기도를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기도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오면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인생에 한두 번쯤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한 인생에 한두 번쯤은 고래고래 소리 지릅니다. 제발 날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오늘 밤에 역사하지 않으면 저 죽습니다 하고 꼬리꼬리 소리 지르면서 하죠.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성경이 뭐라 표현하냐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던지 땀이 핏방울이 했다. 이 표현이 뭐냐면 엄청 격렬하게 싸우신 거예요. 정말 강하게 싸우셨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역사가 예수님의 영을 누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눌리기 위해서 더 거세게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환경과 상황에 우리가 영적을 눌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상처를 쉽게 받고 기도도 안 되고 찬양도 안 되고 교회 나오기 싫죠.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영적으로 눌린 상태인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싸우라고 얘기합니다.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길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십자가 지기 전에 이 전쟁에서 승리하시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싸우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래서 승리합니다. 승리하는데 요한복음 16장 33절이 되게 재밌어요.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아멘. 십자가 지기 전이에요. 지기 전인데 뭐래요? 뭐라고 하십니까? 제자들 보고 뭐래요? 배신할 제자들에게 담대하라, 내가 이겼다. 이미 사단의 머리를 내가 베었다. 내가 이겼다라고 얘기를 하죠. 얼마나 위로입니까? 여러분, 십자가 지기 전에 이미 뭐예요? 영적 전투에서 예수님은 승리를 거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전투의 승패가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짓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영이 사단의 영과 어둠의 권세를 다 이긴 거예요. 누름에서 해방이 된 거죠. 영적인 승리가 모든 것에 승리를 미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렵습니까? 가족의 아픔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나요? 괜찮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도 싸움 이길 수 있어요. 영적으로 강해지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승리하면 모든 것을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면 승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오셨습니까? 이긴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한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뭐합니까? 영적으로 이기고 저 문을 박차고 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이기고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기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육적인 모든 것들이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말씀 하나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 말씀인데요. 한번 좀 길지만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핵심적인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뭐죠? 우리가 땅에서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땅에서 풀면 어떻게 되죠? 하늘에서 풀립니다. 제가 땅에서 풀면, 자, 따라하면 땅에서 풀면, 다시 한번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린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해요. 너희가 땅에서 뭘 해야 된답니까? 땅에서 풀어야 된대요. 땅에서 풀면, 어떤 매듭을 탁 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늘에서 풀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면 땅에서 풀어내야 돼요. 영적인 눌림을 풀어내야 할지 믿습니다. 우리가 승리하게 되면 하늘문이 열리게 되죠. 하늘문이 열리면서 그 은혜의 빗줄기가 우리 가족에게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수 땅에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도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영적 승리가 일어나면 하늘문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지고 깨지고 아프고 이렇게 오셨습니까? 오늘 하루 상처받고 오셨습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골리앗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요.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로 영적인 승리, 땅에서 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강해지게 되면, 승리하게 되면 모든 것이 승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승리가 모든 것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이기고 가야 승리가 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 이깁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너희가 기도할 때 나의 영인 성령이 너희를 기도할 때 도울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하면 성령께서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과 승리를 주시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기도가 골반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전투적으로 기도하신 것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는 침묵으로 묵상으로 기도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예수님처럼 승리하기 위해서는 격렬하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핏방울이 땀방울로 바뀌게 된다면 어느 정도로 기도했다는 걸까요? 정말 통성 기도한 겁니다. 저는 80년대 우리 선배들이 산기도 간다는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에 듣고 웃었습니다. 나무를 잡고 기도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짜였어요. 이게 뭐냐면, 야, 우리 때는 산에 올라가서 그 잡초를 이렇게 잡는데요. 이게 진짜 저 하는 거 봤거든요. 목사님이 제가 청년일 때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얘들아, 왜 맨날 목이 쉬어 있어요. 기도만 하셔서, 얘들아 산에 가자. 그래서 산에 가서, 야, 임원들 다 풀뿌리를 잡아라. 잡았어. 그러더니 얘기하는 거야. 이거 뽑을 때까지 못 간다. 그러더니 갑자기 목사님이 주여를 하재. 주여! 하는데, 우와, 진짜 놀라운 일이 나왔습니다. 하나도 안 뽑히는 거예요. 안 뽑혀요. 그러니까 목사님 당황한 거예요. 왜? 너무 센 놈을 잡은 거예요. 목사님이 안 뽑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 안 뽑히는 것 같습니다 했더니 목사님이 잘못 골랐다. 그러니 목사님이, 야, 그래도 우리 때는 이랬어,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정말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신앙 선배들은 기도를 어떻게 한 거냐면, 정말 산에 가서 이거 뽑을 때까지 기도를 하신 거죠. 핏방울이 땀방울이 바뀐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거 뽑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약하게 하면 안 뽑힙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야 뽑힐까요? 어떻게 뽑힐까요? 이렇게 해야 뽑히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입에서 갑자기 거세게 소리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있으시죠? 없어요? 없으면 오늘 그런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막 갑자기 내 소리가 거세질 때가 있어요. 그게 어떤 소리냐면, 예수님처럼 핏방울이 땀방울로 바뀌는 그런 비슷한 건데, 뭐냐면 우리의 영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센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영적인 흐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거세게 싸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길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막 거세게 외쳐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냐면 영의 눌림에서 해방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인 눌림에서 오히려 사단의 영을 결박하고 누르는 역사가 있을도록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보고 마칠게요.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영적으로 강했을까요?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왜 다윗의 영혼은 이렇게 강할까요? 그것은 17장 바로 앞에 있는 16장에 있습니다. 16장에 보면 다윗이 누구를 만났을까요? 사무엘을 만납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거든요. 세우는데 세울 때 머리에 뭘 부었을까요?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부었는데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우리 마지막 성경인데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이거 다음에 17장이거든요. 다윗에게 누가 역사합니까? 여호와의 영, 성령 하나님이 꽉 오시죠. 성령 충만인 거죠.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다윗의 영혼이 강하여 능력을 발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 다음에 골리앗 만나는데 안 두려워요. 왜? 다윗의 영혼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승리를 주신 분이 누구일까요?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전투로서 이기게 하시고 기도할 때 힘을 주시고 영적인 눌림에서 해방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땅에서 풀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풀리는 역사가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하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늘 문이 열리고 이곳 가운데 은혜의 빗줄기가 임할 줄 믿습니다.